네, 오늘은 우리 양심을 따라서 살면은 뭐 굳이 꼭 뭐 교회 다니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직접 질문하는 분도 실제로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도 한번 더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양심. 저 사람은 정말 양심적이다. 저 사람은 뭐 법 없어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고, 또 제가 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참 좋은 사람, 참 양심적인 사람, 비교적 뭐 욕심도 없어 보이는 사람, 이거 있거든, 진짜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자기 자신이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하기 때문에 대화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든 자기 마음에 판단되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한 쪽으로 행동에 옮겨서 자기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항상 두 가지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이 양심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욕심을 따라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양심이냐 욕심이냐, 양심이냐 욕심이냐, 이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가자니 손해가 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욕심을 따라가자니 양심이 또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가 별 수 없이 이제 우리 타락한 인간 모습인데, 예외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사람은 이 두 가지 길에서 갈등해요. 양심이냐 욕심이냐. 그래서 이제 양심을 따라 살면은 뭐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서 좀 해서는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즉 양심을 따라 살다 보면은 뭐 걸핏 하면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욕심을 따라 살면은 또 양심이 괴로운 거죠.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게 우리 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냥 양심을 따라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만약 타락하지 않았고 또 양심이 아무 고장나지 않았다면 맞아요, 양심대로 살면 됩니다. 타락하지 않았고 양심의 고장이 안 나고 하다면은 양심 따라 살면 되죠. 그래서 세상에는 양심이 고장나지 않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양심이 더러워져 있거나 고장나 있거나, 그 양심이 아주 화인을 맞아서 완전히 작동하지 않고 마비되어 있거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양심이 온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심이 온전하면 타락하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심적으로 그냥 양심을 따라서 살아서 그 의를 가지고 그 인생 내신 성적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사람들 눈에 볼 때 일반 사람보다는 비교적 선하게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뭐 선할 수 있죠. 사람 보기에. 그렇다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이냐?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이 고장나 있는 상태를 성경은 타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원죄라는 죄성이 양심 곁에 딱 붙어가지고 그 죄성이 욕심으로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산다 하지만은 나중에 살아놓고 보면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욕심을 따라 산 거야. 세상에서는 뭐 그 양심을 속이고 나는 양심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뭐 거짓말도 통하고 하지만은 그게 세상 사람 앞에 통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양심을 따라 살았는지 욕심을 따라 사는지 자기도 잘 모르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거의 예외가 없이 사람들은 양심보다는 욕심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거기서 거기 그 막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저는 나쁜 놈 죽일 놈 하지만은 다 그렇게 말한 그 사람도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의 50보 100보나 50보나 55보나 뭐 그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처음에는 다 양심적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고 하죠. 허나 살아놓고 난 그 결과를 놓고 돌아보면은 언제나 양심보다는 욕심을 따라 살아온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양심과 함께 욕심이 그 곁에 따라서 바짝 붙어서 계속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죄성이 항상 우리 양심을 이겨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열매보다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온 열매를 보면은 욕심의 열매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실패하게,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원수가 또 주적이 휴전선 북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양심 가까운데 죄성으로 욕심으로 굴림하고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뭐 바르게 살겠다 맹세하고 다짐하고 해도 살아놓고 보면 또 욕심을 따라서 살아버린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살려고 했지만 결과는 늘 욕심에게 지고 욕심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런 말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이 공고한 이 골치 아픈 내 인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자기를 망치는 원수가 자기 양심 곁에 양심 속에 벌써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씨, 욕심의 씨, 죄성의 씨앗을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양심 가까이에 이미 욕심이라는 병이 찌들어 있기 때문에 살아놓고 보면 언제나 양심을 따라 산 건 없고 거의 욕심을 따라 살아온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절규하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 미혹해하는 영은 악령, 마귀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사람들을 속이고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예 그 악령으로부터 양심이 화인 맞아 가지고 거짓말을 그냥 종교적으로 지어내 가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은요, 전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도 뭐 뉘우치거나 가책을 느끼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대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또 이 귀신들에 대해서 또 이제 한 시간 또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일단 이 양심을 따라 살면 되지 않겠나 하지만은 양심이 고장 났다면은 그 양심 따라 살아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니 봐요. 이 망망대해를 헤쳐나가는 배에 나침판을 따라 가지고 길을 찾는데 나침판이 고장 나버렸다면은 그 나침판 보고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양심이라는 나침반이 고장 나 있다면 그 양심 따라 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살았다. 방향이 잘못됐다면요,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욕심을 따라서 열심히 죄를 지은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양심이라는 단어가 거의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신약 성경 들으면서 이 양심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제가 살펴본 데는 한 28번 정도 신약 성경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에 우리가 언급했던 중생의 씻음이 있은 후에 이 양심이 정상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양심을 따라 살아야 진짜. 그래서 양심, 고장난 양심 고침 받는 거, 이게 먼저지. 양심, 고장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만 따라 살면 될 것이다 고집을 부리면은 이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고장난 사람의 양심은 욕심이라는 죄성에 밀리고 눌려서 죄를 지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죄를 짓고 나면은 심한 가책으로 또 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왜 그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봐요. 예수님 팔 때는 가만히 있다가 팔아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다 싶으니까 그때 가서 네가 제자냐 뭐 그러면서 심한 가책을 받게 하는데, 그게 그 죄성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할 때는 매우 죄가 달콤하게 느껴지게 해놓고 죄를 짓고 나서는 아주 쓴뿌리가 나게, 쓴물이 나게 가책만 심하게 돼가지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한 사람의 양심은 다릅니다. 사람이 거듭나서 세례를 받고 중생한 사람의 양심은 그 죄를 범하기 전에 민감하게 미리 작동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양심이라 이래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지는 못하고 죄 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죄 짓고 나서 심한 가책이나 일으키는 그런 양심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양심대로만 살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양심을 저버린 사람보다는 비교적 선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욕심을 따라서 결단하기 때문에 고장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 따라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이가 없이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알량한 또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더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세리라든지 창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당시 가장 지목받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례를 빨리 받고 신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즉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뭐 나는 율법을 지켰다, 뭐 계명을 지켰다, 양심을 따라 살았다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고 자기 고집을 가지고 고장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대로 살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매우 잘못된 생각이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중생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거듭나서 고장나고 억눌린 그 양심이 거듭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후에 선한 양심 그리고 깨끗한 양심, 온전한 양심이 된 후에 그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게 정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